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께 속한 삶의 모든 지경들 가운데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대 사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이 실패했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지만 그의 인생 말미에 그는 실패했습니다. 가장 큰 실패의 모습은 아마 가정을 온전히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일 겁니다. 많은 부인이 있었다, 그리고 70명의 자녀가 있었다라고 8장 하반 부분,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게 자기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 때문으로 기인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죠. 분열을 조장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내란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서로 죽이는 학살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분열과 큰 상처를 만들고 큰 퇴보를 만든 사람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보내주신 사사가 오늘 본문에 돌라라고 하는 6대 사사인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이 일으킨 이 혼란을 어떻게 잠재우시고 어떻게 정리해 가시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1절 말씀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특이점 하나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한번 1절 다시 열어보시면, 자,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 좀 특이한 것 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발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특이한 점이냐 하면 적이 없습니다. 누구로부터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세 번째 단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한지라. 여러분, 구원하였다. 이 사사기 전체 말씀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격을 멈추게 하셨다, 혹은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의 구원인지에 대한 명확한 말씀이 없습니다. 어디로부터일까요? 그냥 구원을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디로부터일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자, 여기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적의 이름이 없는 것으로 봐서 외부로부터의 어려움은 아닐 겁니다. 내부로부터의 내분이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리하면 외부로부터의 적으로 인한 위기가 아니라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으로부터 일어난 그 지금의 내부, 이스라엘 내부의 그 문제가 진짜 큰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아비멜렉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주 난장판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보면 좋겠는데, 9장 전체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주제로 쭉 기록이 되어진 말씀인 것을 이제 사사기 9장에
처음 보시면 그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아비멜렉의 찬탈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자기 어머니의 나라, 그 모친의 국적을 이용해서 세겜에 있는 외가 식구들을 설득합니다. 70명이 좋으냐? 한 명이 좋으냐? 그죠? 70명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한 명이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이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아준 그 보석을 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불량배들을 사서요, 한 재단에 형제 70명을 모아놓고 그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7절부터 21절까지 말씀에서 보면 형제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막내 요담이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몰랐습니다. 근데 이 요담이 도망쳐서 숨어서 바로 이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되는데, 그리심산에 가서 가시나무와 감람나무 혹은 포도나무와 비교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를 하면서 악한 자를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서 다 불태워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십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워낙 꼴불견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보다 못해 그곳에 악한 영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내분이 일어나게 되죠. 거기에 또 가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서 그래서 그곳 사람들을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게 돼요. 그 나눠진 모습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또 속이 상한 겁니다. 아니, 전에는 내 편이었던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요,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니까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며 망대로 피신한 사람들을 불태워 죽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겜 사람만요? 아니요. 이제는 이 행패가 이 한 곳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50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 행패의 끝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말로 보여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면 데베스성을 공격을 합니다. 역시 그곳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불태워 죽이고요. 근데 그곳에도 망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망대로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들도 다 불태워 죽여야 되겠다 하고 밑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순간에 한 여자가 맷돌 윗뚜껑을 갖다가 던져버립니다. 근데 그 맷돌이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고요, 성경에 보니까 머리가 깨졌다라고 합니다. 머리가 깨져서 바로 죽으면 좋은데 이게 죽지 않고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 죽는 순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까 모르겠지만 말씀해 보니까 여자에게 내가 죽었다라고 소문이 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냐. 그러니까 병사, 젊은 청년 하나를 불러서 네가 나를 찔러서 죽여라. 내가 여자에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청년이 칼로 찔러서 이 아비멜렉을 죽여버립니다. 결국 요담의 저주가 성취됨으로 9장 말씀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전체의 이 아비멜렉의 여러분 이 성격, 그리고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요, 그리고 이익 중심으로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와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들러붙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외갓집 세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마디로 우리끼리 다 해먹자라고 했더니 그 말에 설득된 사람들이 다 그곳에
들러붙었죠. 그리고 가알이 나와서 또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가 말입니다. 자기 외갓집 족속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을 다 도륙해버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정말 최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최악이 아니에요. 진짜 최악은 70명이 좋으냐 1명이 좋으냐라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흑백 논리라고 하는 거죠. 70이 오르냐 하나가 오르냐, 이게 오르냐 이게 오르냐, 옳은 것을 선택하고 나머진 다 흑이라는 거죠. 다 적이라는 거죠. 다 나쁜 거라고 하는 거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끼워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기꾼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바로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를 왕이 없었던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시대다라고 사사기의 저자는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 살짝 돌려진 얘기인 것 여러분 아시죠? 진짜 왕이 계셨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저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지만 왕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의 왕이 되어주셨지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이 왕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이 첫 번째 그가 최악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선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며 그들과 함께 동호했던 이 일들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비멜렉은 편가르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편, 내 편. 그래서 내 편이면 괜찮지만 네 편 혹은 내 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들입니다.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내 편인 사람들까지도 마음에 안 들 땐 다 치워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이 있다 없다? 없죠. 오죽하면 남편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남의 편이라고 어느 분들이 얘기를 하죠. 사람은 각자 환경과 삶의 자리가 달라요. 그리고 생각이 달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내 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든 사회든 사람으로 편 만드는 거 좋아하면 큰일 납니다.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편이다 착각해도 큰일 납니다.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리고 편 만드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피하셔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피하셔야 합니다. 제가 겪어보니까요, 좋을 때는 좋은데 반드시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운 때가 와요. 그때 되면 여지없이 배신을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 사귀는 지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건 어떤 세대든 상관없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멜렉이 그렇습니다.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통찰이 뭐냐면 사람은 이렇구나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이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서 네 편 내 편 가르기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피하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결국 죽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죽어서 그럼 이스라엘에 바로 평화가 오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음으로 인하여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이 주어졌나요? 아니요.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혼란은 돌라가 23년간 몸부림치며 하나 되게 하는 그 열심의 시간만큼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긴 여운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식 물고기 파이크가 있습니다. 파이크라고 하는 육식 물고기가 있어요. 이 물고기와 작은 물고기를 한 수조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육식 물고기가 한 수조에 담긴 이 작은 물고기 다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실험자가 물고기를 다 잡아먹지 못하도록 가운데 유리벽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 파이크가 그 작은 물고기들이 노니는 것을 보면서 잡아먹고 싶어서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계속 공격을 해요. 자기의 몸이 막 상처가 나든 말든 그냥 그걸 먹으려고 하는 본능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더 이상 공격을 않더라는 거죠. 포기한 겁니다. 저건 눈에는 보이지만 저걸 먹으려면 이 벽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벽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해버리고요. 그리고 수저 저 구석에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자가 그 유리벽을 치워냅니다. 이제 작은 물고기들이 이 큰 물고기 주변을 서성서성 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같이 논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물고기, 이 파이크는 어디를 보고 있을까요? 그 작은 물고기들이 아무리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도요, 유리벽에 고정이 되어서 더 이상 작은 물고기들을 보지를 못하고 잡아먹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파이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파이크 증후군. 과거 내가 맞닥뜨렸던 상처와 실패로 인해서 지금을 포기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만든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한동안 이스라엘은 이 상처로 인해서 혼란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안 되는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자그마한 분열과 자그마한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면 그들은 아마 마음 졸이며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문제로 인해서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작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이런 경향이 뚜렷하죠.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건 큰 교회 얘기고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니까 안 돼. 그건 우리는 없어서 안 돼. 그럼 우리가 할 수 없어. 그러므로 어느 순간부터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시간들을 만들어 갔던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이 지나서도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안 돌아오고 있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명명을 하게 되죠. 거꾸로 하면 안나가 교인, 안나가 성도들이요. 처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졸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그들에게 얼마나 좋았을까요? 막 뜨겁게 온라인으로 자세를 고쳐잡고 그리고 예배 시간이 되면 교회에서 준비한 그 예배의 프로그램에 맞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 이 어려운 시기가 극복이 되면 다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오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편해진 겁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네. 그 집에서만 예배를 드렸나요? 코로나가 조금 이제 백신이 좋아져서 백신 맞고 사람들은 이곳저곳을 여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행지에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네. 우리 교회 예배만 예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예배도 드려볼 수 있네. 그러면서 조금씩 그 온라인 예배에 적응을 해 나가면서 마음이 해이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엔 보이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한 상 차려놓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팬데믹 종료 선언이 일어났을 때 이미 온라인의 이 미디어가 사람들에게 각인시킨 것들이 있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 매체에서 이 가나안 성도들을 주목하여 조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교회에 대한 온갖 비리와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지, 내가 그래서 교회를 이제는 소신을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지. 교회가 제자리를 잡지 않는 한 난 교회를 나가지 말아야지. 그 자발적 가난한 교인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가난한 교인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혼자 지조 있어 보이고 그리고 혼자 정의로워 보이는, 얼마나 근사해요.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는 거잖아. 우리 교회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런 모습이 있었어. 그래서 내 교회 안 나가잖아. 그건 당신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떨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는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돌아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오늘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고통과 상처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이 죽어가는 파이크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고난과 상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고난과 상처가 어떤 의미인지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어떤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과 상처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잦은 실패와 패배로 믿음이 식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패해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성공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실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이고 근력과 내력을 키우는 시간으로 여겨지면 좋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다윗의 기도처럼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사야의 고백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듣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결단이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결단으로서야 승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편가르기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됨이 깨졌어요. 그 깨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 가운데 여러분, 진짜 큰 문제는 뭡니까? 병이나 돌 이런 것들이 깨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모서리가
뾰족뾰족하죠. 날카롭죠. 깨진 자기도 아프지만 그 깨지고 나서 그 날카로운 면이 함께한 공동체를 해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물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이 공동체, 특별히 교회 공동체도 그래서 어떤 깨진 사람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요, 그 깨진 것으로 그 공동체가 한순간에 상처투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상처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교회는 어떤 상처가 있대, 어떤 아픔이 있대, 아픔 없고 상처 없는 교회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없어요. 없지만 그럼에도 그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사귀지 않고 그리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하지 않고 그 상처 때문에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을 거야, 이런 방향들로 나간다면 그럼 너무 슬프고 아픈 것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분열되어서 가장 큰 해는 바로 이러한 해입니다. 아비멜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분열되고 그러고 났더니 가장 큰 문제는 서로 상처를 주기 시작하고 서로 그 아픔을, 거기 아픔에다가 계속 소금을 뿌리고요, 또 다른 상처를 일으키고요, 그래서 속이 썩어 문드러질 정도로 그렇게 아픈 역사를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됨을 깨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 깨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 될 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가 누구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누고 쪼개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게끔 만들고요, 편나눠서 인간 대 인간으로 니들끼리 한번 격하게 싸워봐라, 그래서 자꾸 싸움을 부추깁니다. 그 시작은 분열이죠. 지금 본문의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 디 엔드라고 한다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하나님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 아니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을 그렇게 만드신 것 여러분 아시죠? 몸이든 마음이든요, 다치고 나서 완전하게 회복하면요 더 튼튼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뼈가 부러지면요, 그 다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뼈가 부러진다, 절대로 부러졌던 곳이 또 부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두껍게 하나님께서 더 튼튼하게 만드시는 진액으로 거기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편가르기 하며 분열의 영을 가지고 들어온 아비멜렉이 저지른 짓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돌라가 했던 일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정상으로 돌려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구속, 구원, 이 단어를 영어로 이야기하면 어톤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톤먼트는 세 가지 영어 단어가 합쳐진 건데, at, one, month,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합쳐져서 어톤먼트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윌리엄 틴테일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번역한 이가 있는데 1500년대에 이분이 영어 성경을 번역하면서 구속을 이 단어를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구원, 구속의 표현이 나오면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곧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구원은 말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다 깨지게 만들어서 사분오열 시켰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 구원해 주셨습니다. At one month, 하나 되게 하신 시간이에요. 이것이 돌라에게 주어진 23년에 하나 되게 하신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분열된 공동체 가운데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피아노가 50대가 있어요. 이 50대 피아노를 하나의 음으로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피아노를 조율을 했어요. 그리고 이 피아노 음의 그 다음 피아노를 조율하고, 이 피아노 음의 그 다음 피아노를 조율하고, 이 피아노 음의 그 다음 피아노를 조율하면 나중에 첫 번째 조율했던 피아노 소리와 마지막 50번째 조율한 피아노 소리가 같을까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율은요, 한 대를 기준 삼아서 그 기준 되어진 그 피아노에 조율을 해야, 그래야 모든 피아노가 완전히 똑같지 않더라도 함께 연주를 할 때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묶여야 됩니다. 예수님께 조율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누구에게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조율되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전체가 한 해로 묶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조율하는 시간이 저는 예배라고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모이는 이 시간 말입니다. 예수님의 소리에 우리를 조율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서 조율되어지는 이 시간이 내게 가장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입술에 평생에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나 또 가정이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분열이 혹시 있다면 예수님 중심으로 묶이는 것을 통해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돌라 23년의 의미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의 대가 중에 영국에는 조지 뮬러가 있다면 미국에는 E.M. 바운즈가 있습니다. 이 바운즈가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방법은 프로그램이지만 하나님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때때로 성경은 죄가 창궐할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악한 지도자나 무능한 지도자를 세워서 망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비멜렉을 세운 이유가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돌라를 세워서 23년간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되고요.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전보다 더 흥하게 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교회 10대, 20대 젊은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평가를 물었더니 채 20%가 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상고한 여러분과 저는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소망 없는 공동체로 보여지게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교회와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픈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정한 회개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 될 때 다시 한번 부흥의 큰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 되심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저희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고백합니다. 아비멜렉처럼 하나님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편을 나누고 분열을 만들었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받아 파이크처럼 포기하고 주저앉아 나는 안 돼, 우리는 안 되라며 하나님의 가능성 그 모든 것을 닫아버렸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바라보며 편을 찾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 그분께 저희의 삶을 조율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맞추어 하나님으로 묶이는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날을 통해 상처받은 이스라엘을 23년간 조용히 회복시키셨던 하나님, 지금 이 시대 이 교회도 그렇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망 없어 보이는 이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이키시기 위한 아픈 사랑의 결정이었음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믿어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부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하는 회개의 영이 이 제단 가운데, 이 땅 모든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역사하시고 이 교회와 이 땅 위에 부흥의 새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왕 중에 왕이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